하늘가는 밝은 길이 사권 76번째 시간입니다. 22년 8월 10일 꿈에서 박지사님. 첫 번째, 물놀이 요새 꿈. 호텔 같은 건물이 있고 바다와 이어진 공간에 물놀이 미끄럼틀이 있음. 요즘은 이제 그런 리조트나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요. 바닷가 쪽에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또 그 호텔이나 리조트 안에 수영장들이 또 있죠. 그런데 물놀이 시설이 있죠. 어떤 남자와 여자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중 한 남자와 같이 놀고 싶음. 이건 뭔가 이 남자 좋지 않은 거죠. 정욕이나 죄성이나 이런 걸 가리킬 때가 많아요. 나도 미끄럼틀을 타면서 남자의 시야에 내가 노출이 되도록 함. 자꾸만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남자가 나를 보더니 호감을 보임. 남자와 이야기하는데 내가 상상한 대로 원하는 대로 남자의 얼굴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알아짐. 거의 마법이죠. 내가 남자의 얼굴을 잘생기게 바꿔야겠다고 생각함. 박민희 쌤이 저도 그렇지만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꿈에 잘 나타납니다. 장면전환 어떤 공간 안으로 들어감.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우주선과 같은 공간.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중간중간에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옆에 좀비 같은 사람들이 있음. 그 사람들은 나를 해치지 못하는 존재. 좀비라는 건 뭐예요? 생명력이 없는 공격하는 존재인데 해치지는 못하는 어떤 가로막힌 게 있는 거죠. 그 문들을 지나가는데 좀비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건지 아무런 해도 주지 않음. 막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내부 공간으로 들어감. 한쪽 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바깥에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는 장소가 보임. 안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거죠. 내부 공간이 격리되어 있지만 물도 있고 필요한 것이 다 있음.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보임. 뭔가 외부와 이렇게 격리된 공간이 있네요. 내가 통유리 쪽으로 가서 보는데 통유리 아래쪽으로 외부와 연결된 구멍 같은 것이 보임. 그 구멍으로 작은 개 한 마리가 들어오려고 함. 개는 거의 99.9% 안 좋습니다. 구멍이 투명 비닐 같은 것으로 막혀 있는데 중앙에 벌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 틈을 비집고 개가 들어오려고 함. 개를 자세히 보니까 악한 것이라는 것이 알아지고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다리 한쪽이 감염되어 있는 것이 보임. 아까 좀비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음. 개가 작은 틈으로 발을 집어넣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늘을 가지고 와서 찔러야 된다고 말함. 좀 잔인한 건가요? 바늘을 가지고 와서 개의 발을 찌름. 개가 움찔해서 살짝 뒤로 물러남. 그러더니 그 개도 바늘을 가지고 맞상다네요. 우리가 있는 방향으로 찔러댄. 바늘에 찔리지는 않았음. 좀 웃기는 장면이죠. 입구를 아예 막아야겠다고 생각해서 합판을 가지고 오라고 함. 합판을 가지고 와서 못으로 박아서 구멍을 메운. 틈이 있었던 걸 이제 막았네요. 그러면서 통유리 쪽을 다시 보니까 다른 부분에도 구멍들이 더 있는 것이 발견됨. 이런 거 다 보수해야 되겠죠. 해서 마음의 정비가 더 단단히 이루어져야 함. 아까 통유리 그 내부가 마음의 상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곳이죠. 작은 틈과 같은 일에 큰 일이 무너질 수 있음. 뚝 하나가 무너지는데 작은 구멍 하나가 그렇게 뚝을 무너뜨리잖아요. 이제는 더 큰 도약의 시기가 이른 거. 더 성장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점프. 이전에 우리를 어렵게 하던 마귀들, 좀비 같은 사람은 우리를 피해감. 이제 급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더 분별이 필요한 마귀, 고급 마귀죠. 비슷한 거. 정상인 같기도 하고 또 발이 이상한 개와 같은 그런 마귀가 호시탐탐 귀를 누림. 이전 세상에서는 우주선 같은 공간에 바깥에 있는 물놀이 공간, 아직 주님과 이렇게 연합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던 세상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면서 나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남자가 있었죠. 그자가 마귀예요. 그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변하면서 나의 정욕을 만족시켜줬음. 잘생긴 남자이면 좋겠다 했더니 잘생긴 남자로 변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구별하신 공간으로 들어오면 이제 주님이 보호하시고 성장을 이끌어 주시는 공간이죠. 구별되면 우주선 같은 공간에 들어온 것, 대놓고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마귀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됨. 이거는 이제 이긴 자의 상태 같아요. 이긴 자가 되면 죄사함을 얻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다만 이제 구별됨을 공격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 그런데 이긴 자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아주 작은 틈을 노리면서 친근한 모습을 있다가 침투하려고 함.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작은 개가 구멍으로 틈을 보고서 들어오려고 하죠. 그런 상태에서는 구별됨 안에 모든 공간들을 잘 정비해서 봐야 되는 거, 어디 또 다른 구멍이 있지 않나 찾는 거죠. 꿈에서 개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정비해야 될 공간,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부분을 지각 또는 자각하는 것은 지성이 하는 것이고 알아야죠. 아는 것이 힘이죠. 그 구멍을 막는 것, 합판을 내고 못을 박아 막는 것은 의지가 하는 것. 아는 데서 그치면 정작 막는 어떤 시도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약한 부분, 마귀가 틈타는 부분을 먼저 말씀으로 조명받아서 알아야 되고요. 그 알게 된 것을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지가 하는 거. 양심은 지성과 의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움. 양심이 밝아야 저게 구멍이구나 발견한 것을 이제 막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죠. 양심과 지성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 양심이 일하고 지성이 일하고. 그러니까 아는 것만 그치면 안 되고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죠. 그런 알게 된 것을 이제 마음이, 양심이 이제 그것에 자극받아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시켜야 되는 거죠. 바늘로 찌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개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바늘로 막 찌르죠. 지혜로서 최선의 공격을 하는 거. 그것을 막는 방법을 아는 거죠.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 왜 바늘로 상징됐냐면 작은 공격, 바늘로 찌른 건 뭐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효과가 즉각적이다. 바늘로 찔리면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손을 빼게 되죠. 즉각적인 공격이 나타나니까. 마귀도 그것을 금세 모방해서 다시 공격함. 개가 이제 바늘 가지고 우리 쪽을 공격하죠.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메워야 함. 그 구멍이 언제든지 틈이 돼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완전히 구별된 세상, 과의 구별, 안전한 요새를 갖추는 것, 즉 넘어지지 않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요새를 만드는 거죠. 그러한 구멍은 의지를 다해서 메워야 함.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에.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구별된 요새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음. 그래서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예수님이라 말씀하셨죠. 밤기도 나눔 시간, 생명과를 먹는 분량이 정해져 있음. 그러니까 생명과 사과도 보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의 분량이 있대요. 이건 이긴 자가 되고 흰 옷을 입은 다음부터 생명과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본격적으로 먹는 것은 그 이후에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고 영에 속한 자아가 되어서 생명과 생명수를 먹으면서 성장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취해야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근데 분량이 다 차야만 생명의 합의를 이룰 수 있대요. 분량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한 번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생명과를 먹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핵심교회에서는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보면은 천국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강 12지파에 그렇게 강들이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로 이제 생명과를 맺는 나무 실과를 맺힌대요. 그 생명과가 12개의 생명과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다가 정직, 용기, 겸손 3가지를 합쳐서 12가지의 생명과를 맺힌대요. 달마다 맺힌대요.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생명과 한 번 먹으면 끝이라면 천국에 생명과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 들어가기 전에 생명과 먹고 끝나야죠. 근데 왜 그렇게 있느냐? 날마다 주님의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적 새로움을 입는 거죠. 더 주님의 생명력을 맛보는 거죠. 이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생명과를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전체가 하나는 아니겠지만 생명과를 먹고 하면서 그 분량이 다 차야만 주님의 생명과 합일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각자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사과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과의 분량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수도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정해놓으신 분량이 차야 됨. 그래야만 생명수 폭주를 이룰 수 있대요. 그러니까 생명수 폭주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어떤 큰 대야에다가 물을 채우면 나중에 차고 넘치잖아요. 그렇게 넘치는 모습이 생명수 폭주로 나타나는 거죠. 김 목사님과 성십사님을 위한 기도 4일째, 그리고 강민천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2일째, 하는 군데 애녹자매가 기도합니다. 강민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딸아, 그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너무나도 사랑하신대요. 내가 너무나도 그를 축복해주기 원했노라.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 헤매고 있는 나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내가 그에게 나를 더 알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잊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을 잊는다는 게 무엇이겠느냐? 나와 더욱 하나 되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강 선교사님이 주님과 하나됨을 원하지만 어떻게 하나 되어가는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아들에게 나를 더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할 것이니라. 그는 나의 사랑을 받으며 기쁨 속에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니라. 나를 더 소망하며 나올 때 내가 더 기쁨 가운데 나올 수 있게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나의 아들이 나를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 너머에 있는 나, 내가 한계 짓고 있는,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너머에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더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원한다.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셨고 뜻을 세우셨죠. 이제 중재자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면 이제 결국 최종 결정은 당사자, 기도를 받는 본인은 지금 이거 기도해 주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켰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받는 당사자가 그런 원하는 마음에 이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영으로 알려주시겠죠. 결국은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 말고 나를 향해 더욱 나아오기 원한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잘 생각하면서 너희 마음을 잘 정돈하며 나에게 나올 때 내가 더욱 강하게 이끌어갈 것이니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내가 있는 곳으로 겸손히 기쁨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창조기시기도 소원장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더 달려가겠습니다. 이긴 자가 되어 천국에 간 사람들은 가장 큰 부끄러움을 느낌. 요 한 문장만 보면은 뭐야?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긴 자가 최고로 가장 부끄러워. 1층천밖에 못 간 사람들, 2층천밖에 못 간 사람들이 부끄럽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긴 자가 되었지만 익은 열매까지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층천 성도가 2층천 성도보다 이긴 자가 훨씬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성장했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은 1층천 성도가, 그 다음은 2층천 성도가, 3층천 성도 중에도 이긴 자인데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큰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익은 열매에 비해서. 왜냐하면 가장 큰 은총을 받았음에도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건 정말 최고의 은총이죠. 생명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은총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열매가 이웃사랑인데 진정한 이웃사랑은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처음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층선 성도가 3층선 성도에 비해서 이웃사랑이 더 강하다. 이렇게 창조의 핵심들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사랑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이 이웃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분량을 채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긴 자가 익은 열매까지 더 성장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큰 열매, 이웃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 거죠. 영혼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고스란히 내가 통로가 돼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웃사랑이 가장 큰 열매고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익은 열매, 생명의 합의를 이룬 사람, 즉 주님의 온 몸과 마음의 하나됨을 이룬 사람들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희생을 바칠 수 있다. 온전한 희생. 그냥 뭐 남 도와주고 또 뭐 남의 목숨을 구하고 나는 죽는 지하철 뛰어드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거 말고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희생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런 희생.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이 이웃을 위해 바친 진정한 희생이 되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희생을 익은 열매 이후부터 드릴 수 있음. 이웃사랑을 온전히 익은 열매부터 할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열매를 드리는 거. 이거는 창조계시와 핵심 진리가 다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22년 8월 12일 새벽 1시 9분 야 김원약 네가 남자 영혼이 들립니다. 에녹자매 송원장님이 들은 거예요.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언약에게 하는 말, 언약을 부추기는 말들, 언약의 정욕을 부추겨서 죄짓게 하는 말들. 이제 이거를 봉시집사님 아빠가 너무 아이들을 육적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정욕을 부추기는 말들을 장난처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덜 하시겠지만 이때는 많이 좀 책망을 받은 것 같아요. 아이로 하여금 더 죄짓게 만든다고. 이러한 소리들이 언약의 자아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음. 자신의 자아, 하나님과 결합되지 않은 정욕이 결합된 자아가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더 멀리하게 됐죠. 이것을 주의해야 함. 언약이가 짜증나는 상황을 만들거나 화가 나는 상황을 만들거나 죄가 올라오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러한 악한 영의 소리들로 인해서 더 죄를 짓게 만듦.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추기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건데 사람이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마귀가 직접적으로 막 하는 건 없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더 죄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나의 뜻에 집중하게 하기에 결국 죄를 짓는 것에 정당화하는 것. 정당화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게. 사람은 다 그렇지 뭐 라고 만드는 거죠. 언약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다. 언약아 더 온유해지는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내 아들아 나를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성격이 급하고 강하고 고집이 세고 좀 포악한 부분도 나타나고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악한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언약이가 짜증나고 화가 날 때 악한 영들은 우리 언약에게 붙어서 언약이가 죄를 더 짓게끔 그렇게 이끌어 간단다. 지금 옛날 나이로 8살 때거든요. 누나에게서 죄의 노예라고 들었지 이것이 결국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다. 내 아들아 나는 언약이가 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아들이란 나를 닮은 자란다. 언약이가 예수님 말씀을 하면 또 잘 들어요. 그리고 나를 닮기 위해 늘 노력하는 자가 결국 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 아들아, 네가 나를 닮기 위해 이제는 늘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고 노력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나의 아들이 되어주기 원한다. 8살짜리한테 너무 큰 걸 원하신 게 아닌가 싶지만 6살, 5살부터 그렇게 훈련을 해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에 집중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열심을 낼 때 언약의 마음도 나로 인한 기쁨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될 것이란다. 아이에게 맞게 예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는 복된 나의 아들이 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사랑해요. 예수님이 감미롭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1시 24분 아멘 아멘 아멘. 남자의 영혼 회복이 이긴 자가 된 시점. 이 회복은 뭐예요? 창조 질서의 회복. 처음 아담과 하와의 창조되었을 때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서 죄사함을 받는 상태. 물론 이제 차이점은 있죠. 아담과 하와는 죄성이 그 안에 아직 없는 상태고 우리는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자범죄, 죄의 가지들 그런 뿌리만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상황이 바로 창조 질서가 회복된 시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원죄, 죄성은 안에 있습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진 때가 이긴자가 된 시점이라고 주신 메시지를 기록하는데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소리가 들렸죠. 뭐 천사의 영음인지 사람의 영음인지 모르지만 9시 19분 우리 집 창고문 같은 것이 보이고 바깥쪽으로 반쯤 열려 있는데 낮인 것처럼 밝고 문이 열려 보이는 바깥쪽은 더 밝음. 아마 이제 이게 송 원장님이 이제 광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